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7월 17일 토요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면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윗의 그 참회의 기도 시편 51편의 몇 구절을 고백하며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다윗 왕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진실되게 자복하면서 구했던 그 죄사함과 깨끗게 하시는 은혜, 그 내면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길 우리들도 오늘 아침에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님의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7장의 역사적 배경을 어제 아침 우리 이대선 목사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통치 4년차 즈음에 주어진 예언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처음 정복했던 그 597년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주전 586년까지 11년을 통치했던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워졌던 그 597년에는 예레미야 27장 20절에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실이 언급되는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가 왕으로 3개월 통치하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정복하고 왕이었던 여고니아를, 그 왕의 어머니와 아내와 그리고 군인 7,000명 그리고 여러 기술자들 1,000명을 포함하여 유대의 그 귀인과 인재들 1만 명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어가면서 예루살렘에는 이제 바벨론에 충성하며 조공을 바칠 것을 맹세한 여고니아의 숙부 마따니아를,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주고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끌어내어 바벨론으로 옮겨갔는데,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금으로 만든 모든 보물을 가져갔다, 그런 기록을 보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에 나오는 아직 남아있는 이 성전의 기구들은 노스로 만든 대형 기구들을 옮겨가지 아니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성전의 그 유명한 기둥들을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전면에 이 높이, 그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인데 받침과 꼭대기의 장식까지 포함하면 36규빗, 그러니까 약 16m가 되는 두 개의 거대한 놋 기둥을 세웠는데, 놋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놋으로 만든 그 몸통만 18규빗 8m가 되고 둘레가 5.5m, 직경이 1.7m인데 속이 비었지만 그 두께가 네 손가락이 놓일 정도의 두께였다.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이 거대한 놋기둥을 그대로 운반할 수가 없어서 쪼개어서 깨뜨려서 조각으로 만들어 바벨론 왕궁의 보물 창고로 이 놋 기둥을 옮겨갑니다. 또 29장 19절에 말하는 큰 대야는 놋으로 만든 성전의 그 대형 물두멍을 말하는데, 지름이 4.5m에 높이가 2m, 그 안에 물이 1만 갤론 3만 7천 리터의 물을 담는 엄청난 규모의 물두멍이었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은 The Sea, 놋 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씻는 물로 사용했는데, 이 놋바다 물두멍을 12마리의 황소들이 떠받쳤는데, 놋으로 만든 황소 3마리씩 동서남북 그 12마리의 황소들의 등으로 이 놋바다를 떠받쳤습니다. 또 19절에 받침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엔 movable stands, 이동식 받침들이라. 이것은 10개의 소형 보조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말하는데, 희생 제물을 씻는 200갤론 들어가는 750리터 용량의 작은 놋 물두멍입니다. 그 3만 7천 리터가 들어가는 놋바다에 비교할 때 750리터니까 작은 물두멍이라고 했지만 작지가 않은 것입니다. 750리터 놋으로 만들었고 4개의 바퀴가 달린 받침대까지도 놋으로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놋 기구들이 주전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때에 바벨론으로 옮겨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일이 있기 7년 전인, 약 7년 전 594년 시드기야 왕 통치 4년에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조카가 여고니아가 지금 바벨론에 볼모로 잡혀갔고, 유다의 귀인들, 군인들과 여러 기술자, 장인들 1만 명이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금으로 만든 이 모든 보물들은 바벨론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바벨론이 세워준 통치자로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가야 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주전 595년 12월에서 594년 1월 사이에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또 그 즈음에 애굽에서는 새로운 왕 프사메틱 2세가 바로로 등극하여 중동 지역에
이미 바벨론에 정복당해서 조공을 바쳐왔던 작은 국가들이 친애굽 동맹을 결성하면서 바벨론의 멍에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는데 27장 그 3절에 사신을 보내온 나라들, 남쪽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북쪽 지중해 연안에 해상 무역을 했던 그 도시 국가들 두로와 시돈이 이런 동맹체를 조직하면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설득해서 가담시키려고 예루살렘에 사신들을 보내왔고, 예레미야가 그런 사신들 앞에서 본국의 왕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메시지를 대언합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 어전에 모인 사신들 앞에 등장해서 바벨론 왕의 이 멍에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순복하라. 이것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주변 국가의 사신들이 아니라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라. 그래야 당신도 살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여기에 살아남게 되지.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벗어 던지려고 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 전쟁에 칼이 오고 포위당하면 성 안에 기근이 오고 물이 끊겨서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전염병이 돌아 죽게 될 것이라. 바벨론 왕을 앞으로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니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아니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라. 그런 말을 듣는 자들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 거짓말을 하는 그 말을 듣지 말라. 사실 그 예언은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망을 주는 예언이었습니다. 4년 전에 여고니아 왕과 1만 명이 볼모로 잡혀갈 때 그 성전의 모든 금으로 만든 보물들, 기구를 빼앗겼는데 이제 속히 이런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온다는 예언을 환영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백성들이 환영하고 반기는 소망의 메시지가 거짓말이라. 지금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예루살렘 도성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이 진짜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나마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이 기구들이 앞으로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온 나라와 백성이 순복하면 더 이상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폐허로 황무지로 만들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이 성전의 놋기구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벨론으로 옮겨가 버리는 비극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니 저들이 참된 선지자들이라면 온 백성이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라도 더 큰 재앙을 면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들에게 무조건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필요하면 풀무불과 같은 환난과 고통을 그 징계와 훈계의 방편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여고니아 왕이 볼모로 끌려가고 귀인들이 제일 용맹스러운 군인들 7,000명과 여러 기술자들이 다 볼모로 끌려가서 또 동시에 성전의 보물들까지 빼앗긴 그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히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라는 이 말씀에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는 자리로 나아가면 지금보다 더 심한 고통과 비극은 모면하면서 어쩌면 그 솔로몬이 건축했던 이 백향목 성전이 불에 타 폐허가 되는 비극을 면하면서 그 70년의 훈계의 기간을 채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때가 주전 594년이니까 605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즉위하고 애굽의 군대를 갈그미스, 이스라엘의 북쪽, 오늘날의 시리아의 알레포 지역,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왕의 군대가 애굽을 격파하고, 그래서 이제 유다 땅에 있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이 보물들이 벌써 바벨론 왕에게 바쳐졌던 그런 일이 일어난 지 11년 지난, 그러니까 아직 59년을 더 기다려야 70년이 채워지는 때에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7년 뒤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불타버리고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데 22절에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것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포로들의 귀환을 명령하면서 그 바벨론 왕궁 창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을 꺼내어 포로들에게 주어서 돌려보내는 역사가 주전 536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강력한 제국으로 세웠던 가장 유명한 통치자 그 느부갓네살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그 애굽왕 느고의 바로 느고의 군대를 대파하면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해서 예루살렘이 중동에 새롭게 등장했던 그 패권자에게 보물을 이제 바치고 다니엘과 같은 그 유다 귀족의 자녀들이 볼모로 끌려가는 1차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었던 605년부터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25장 11절에 예언한 그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는 주전 536년, 정확하게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성전의 보물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70년의 그 풀물과 같은 훈계 기간, 바벨론의 멍에 매는 기간이 끝나니까 약속대로 예루살렘의 귀환과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꾀와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이 어려운 멍에를 벗어나려고 시도했던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결국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더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역사를 보는데, 그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지기를 거부했기에 나중에 586년 바벨론 왕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포위하고 정복할 때 그가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의 뜬 눈으로 본 장면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고, 그리고는 눈이 뽑혀서 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더 큰 환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또 예루살렘 성이 황무지가 되는 그런 역사를 보는데, 환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회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그런 목적을 위해 풀무불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즉시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은 모면하면서 이 과정을 마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과 형통의 유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드기야 왕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의 꾀와 수단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정결케 하시는 그 풀무불 과정이 불필요하게 연장이 되거나 더 큰 고통은 피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유업을 누리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까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